오전 메시지는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이 뭐라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 그런데 이 축복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축복.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이게 보좌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왜 잃어버리느냐? 늘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잃어버릴 때에 놓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왜 잃어버립니까? 나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24를 요구합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요. 그래, 기도해라.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누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렇다면은 왜 자꾸 24를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라고. 우리에게는 24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2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24시간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돼요. 1시간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24시간을 전부 나를 위해서 써요. 내 일 한다고,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 모든 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시간을 다 써요. 그러니까는 24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해야 할 게 뭔가를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닌다. 뭐 때문에 직장에 다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다녀야 돼요. 왜 사냐?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중직자가 교회의 기둥이다. 그러면은 기둥은 하나님의 형상을 24시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둥으로서의 삶이 역할이 돼야 나머지 모든 삶이 제대로 영유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 안 되어지면은 가정, 교회,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원하는데 뭐는 원하지 않느냐? 이거는 원치도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마치 그렇게 살면은 그럼 내 삶은 뭔데? 나는 그러면은 세상에서 나는 완전히 도태돼서 완전히 빠져야 되는가?
그럼 친구도 못 만나고 할 일도 못 하는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사단의 종로로 하는 쪽으로 자꾸 치우쳐서, 불신자들이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재밌게 사는 것 같으니까 나도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재밌게 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완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것이 에덴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좌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의 노예 속에서 살아요. 사단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즐거운 것 같이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요. 왜냐? 그것이 각인 체질 뿌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면 슬프고, 어떤 일을 만나면 기쁘고, 어떤 일을 만나면 죽고, 어떤 일을 만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모르겠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마치 우리의 삶 속에 빠질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속에는 뭐가 있어요? 희노애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24 5천 종족을 살릴 미래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는 희노애락이 아니라 우리는 희망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누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안 해요. 결단 좀 하십시오. 결단.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보좌의 축복.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내 삶을 영유해 보겠다고, 내가 내 삶을 책임져 보겠다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사단의 노예로 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받고 살아요. 근데 자격을 가지고 사는데 지금은 모든 주어진 것을 섬기면서 살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과 더불어서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를 새장에다 놓고 내가 모이를 주면은 모이를 받아 먹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이것이 다스림이냐?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다스림이요. 새는 하늘을 날면서 지가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꽃이 피면은 우리는 그 꽃을 꺾어다가 화분에다 꼽아놓고 집에서 며칠 보다가
죽으면 갖다 버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나는 밖에서 예쁘게 피어있는 꽃을 꺾어다 집에다 꽂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놔놓고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놓고 모든 사람이 같이 보면서 즐거워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심어가지고 그걸 일부러 수익을 위해서 꺾어다가 이렇게 파는 거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각자 피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은 일부러 꺾어다가 집에다 꽂지 마라. 난 그걸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창조의 질서니까 모든 사람이 같이 보면서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스리는 건데 우리는 다스리라고 했으니까는 그거를 탁 꺾어다가 집에다 탁 꽂아놓고 나만 보고 하하 이러고 있다가 죽으면 갖다 버리는 것이 그것이 다스리는 걸로 우리는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모든 짐승이며 이런 것이 사람을 해코지하느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억지로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제대로 많이 남아있는 것은 사나운 짐승이 많이 살아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순한 짐승들이 다 살아남아 있어요. 해꾸지하고 사자 같은 거 이런 거는 보기만 하면은 총으로 쏘고 호랑이 같은 거 총으로 쏘고 다 죽이고 그러니까는 보호동물로 지정해 놓고 못 죽이게 하고 그거를 막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애를 쓰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렇게 서로 해코지하면서 이렇게 살으라고 한 것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형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누릴 수 있는 삶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꺾어다 놓고 봐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나만 봐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늦게 봤으면 저거 다른 사람이 벌써 잘라갔을 텐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복되어진 우리가 네 신분이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너희에게 이렇게 다 주었으니까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선포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으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말씀이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거다.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삶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삶에 나타나는 삶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거 다 알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요. 그러니까는 뭐요? 기준이 모자라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놓고 자꾸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그렇게 하니까.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되면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가 모든 길을 어디에다 놓고 살아야 되냐면 말씀에다 놓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문제와 해답도 이 속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제와 해답 이렇게 할 적에 그냥 단어만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단어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문제와 해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먹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문을 하고 때에 따라 문제가 오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 만나면 나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이 문제 만나면은 다른 사람 나를 볼 때 뭐라 보겠습니까? 이 문제 만나면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는 이꼬로 기도다. 왜? 문제 주어야 기도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지금까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믿음 좋다고 소문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강단 메시지 속에서 다 나오니까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그 말씀 속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인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안 되면은 내가 어떤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부목사 메시지 하면서 그래요. 자기가 여전 회장이 되니까 교회 와서 막 헌신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 처음에 막 청소 막 하니까, 그러니까 나 처음에는 진짜 회장도 되니만은 진짜 마음 잘 먹었는가 보다고 막 그러면서 칭찬하고 이랬더니만은 나중에 되니까는
여기는 왜 안 했냐, 여기는 왜 안 했냐. 그러니까는 나중에 열받아 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푸시를 할 적에 나는 사람이 푸시하는 것을 느꼈지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놓고 나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문제만 받지 해답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험이 들죠. 그 전에 내가 있던 교회에 권사되니까는 좋아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막 전도사님 내가 이제 교회에 봉사 좀 했는데 뭐 할까요? 그래서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 좀 해라. 내가 한 사람 그리고 밥 먹고 나면은 목사님 있고 그러면 막 깨끗한 옷 입고 앞치마 들고 와서 막 봉사를 하다가 목사님 나가면 그대로 다 집어던지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 식기랑 막 그대로 다 있잖아, 이 그릇이. 그래서 그런 거 청소해라, 남이 안 하는 거.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도 어른들도 먹고 식기 닦고 설거지 하고 있는데 픽픽 찍어도 이것도 닦아요, 이것도 닦아요 하면 집어 던지니까는 열받거든. 그러니까는 다 나가고 없으니까 막 하늘에다 두고 막 이건 왜 나만 해야 됩니까? 막 그러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 나한테 걸렸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미안한가 보더라고. 지가 한다고 그러지 누가 하라고 그랬어? 그냥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사람 앞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인되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도 보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삶에 나타난다.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못 느끼고 사는 게 뭐냐면은 불신앙의 세력. 내가 불신앙하면서도 불신앙이 내가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게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나타나는데 불신앙의 세력이 내게서 끊쳐버려야 돼요. 나도 모르게 끊쳐버려야 돼요. 그러면 불신앙의 세력이 끊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확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확인이 돼야 되고 알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불신앙의 세력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뭘 따라가야 이게 되어지느냐?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그냥 우리는 생각하니까 그렇지 내게서 불신앙의 세력만 떠나가게 돼도 내가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서요. 불신앙의 세력만 떠나가도. 그런데 불신앙의 세력이 얼마큼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강단 메시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나와요. 강단 메시지 집중이 되어집니까? 잘 안 되죠. 정시 예배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만 더 자고 조금만 더 자고 해가지고 바쁘게 일어나서 일하고 뛰라고 바쁘지, 조금 일찍 일어나서 5분만 말씀 묵상하고 강단 메시지 5분만 묵상하고 여유 있게 준비하고 가자,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녁은 아무리 늦게 자도 문제가 안 돼요. 아침에 내가 적당할 때 일어나서 갈 거니까. 그래, 적당하게 일어난다는 게 조금만 더 자고 싶은 것이 내 삶을 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불신앙의 세력이 따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그리고 다 가정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불신앙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강단 메시지야. 강단 메시지가 다다 하는 게. 그리고 산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로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내가 사업을 안 하니까, 내가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봐요, 다니엘도 요셉도 다 왕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주인이, 그러면은 원장이, 그러면은 사장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봐야 되잖아요. 응? 오늘 이삭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시부 같은 사람도 당신이 사장해라, 강철의 회사를 사장하라고 맡기니까는 다른 것은 다 안 하겠다고 소리를 안 했는데, 나는 사장은 못합니다. 왜냐? 내가 배우기를 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알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보고 사장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실력 있고 지금까지 높은 자리에 있고 잘하는 사람 많은데 왜 나보고 사장을 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청소부로 들어가가지고 한 단계 올라갔는데 회장이 네가 사장해라 하고 맡기니까, 그러니까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력 좋은 것은 안다. 그런데 너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장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 여러분들 때문에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누려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항상 내 생각만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같이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은 저거는 지밖에 몰라,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을 안 해. 그럴 때에
하루에 속 터지잖아요. 그는 한 번, 두 번 맡기다가 세 번째는 안 맡깁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맡기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가 원하는 것만 하고 말아. 그러니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이 말씀으로 편집돼야 되고 기도로 설계돼야 되고 전도로 디자인돼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 말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알고 그거를 위해서 살고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거는 능력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생기하면 생명인데, 생명을 불어넣을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2, 3, 7, 5천 종족에게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뭘 주었는가를 알고 누려야 되는데, 이거를 누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요? 말씀이 필요한 거요. 이거 누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 자, 떠돌아다니는 말씀이 아니라 강단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를 받고 우리 교회의 메시지를 따라가면서 삶을 살아야, 그래야 교회가 완전히 되면서 함께 각자가 자기 맡은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의 방향을 잡고 같이 가기 때문에 저쪽에서 저 일을 하고 이쪽에서 일을 하고 이쪽에서 일을 해도 이게 완전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메시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인이 되려면은 우리 교회 메시지를 따라가는 사람만 우리 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우리 교인이 아니라 메시지의 흐름을 같이 타야 이제 내 새끼가 됐네, 우리 교인이 됐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를 안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메시지를 안 따라가게 되면은 교회로 계속 나오는데도 저게 언제 우리 교인이 될까? 그래서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을 알기를 원해요. 알고 붙잡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사단의 정체와 전략을 알아야 내가 강단 메시지를 왜 붙잡아야 되는가가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편에 그거 붙잡고 서요. 재밌게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걸 알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붙잡으려고 하니까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길 말고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살아요. 그 말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산다. 정시 예배를 안 드리면서 산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예비나 이제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강단 메시지에 붙잡고 하루 시작한다니. 조금만 더 자고 아직 시간이 있잖아. 시계 보고 나서 에이 조금 시간 있는데 조금만 놔둬 그러지 말고. 그래서 너는 엄마보다는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래도 엄마가 이 교회의 기둥인데 기둥을 보좌하는 너는 엄마보다 신앙생활을 좋아야지.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하니 뭐하니 해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그 시간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때 너도 같이 일어나서 묵상하는 거야. 그러면은 네가 우리 교회의 기둥을 보좌하는 보좌관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장차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의 기둥이 이경선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네가 기둥이 되는 거야. 그래야 되니까 지금부터 너는 중직자 후보지. 지금 중직자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중직을 맡고 일을 하고 있지만은 중직자는 아직 아니야. 후보야. 그러니까 후보가 딱딱 올라와가지고 제 역할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네가 후보 역할을 딱 하면서 이제 해설이도 주은이도 하은이도 대기도 전부 다 끌고 이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자꾸 세워가야 돼.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이제 우리 식구만 나와서 다 앉아 있어도 풍성해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집 올 일이 있다고 다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끼리 앉아서 항상 우리끼리 요 숫자만 예배 드리잖아요. 오후 예배는. 그런데 이 풍토가 이제 좀 깨져야 돼. 언제 깨지냐? 우리가 강단 메시지 붙잡을 적에 깨져. 그렇지 않으면은 이 풍토는 안 깨져. 절대 안 깨져. 강단 메시지 안 잡으면. 말씀으로 편집돼야 복음이 오직이 된다. 말씀 편집되어야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사단의 전략을 알고 그리고 이거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결론이 딱 나와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24, 25 영원의 축복을 알아야 내 인생에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살다가 대충 살다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생의 작품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고 그들이 그래 네가 나보다는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꾸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 보면은 뿌듯하고 이렇게 마음이 푸근하게 놓이잖아요. 복음을 잡으려고 애를 쓰게 되면 사단의 전략이 역사할 적에는 오만 개 다해. 그래서 이제 사단이 막 틈타기 시작하고 막 역사를 시작하면은 이제 막
MT도 가야 되고 막 같이 저기끼리 어울려야 되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아이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이 그렇게 돼버려. 그러니까는 내가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서 넘어가는 것이 잘못된 거거든. 가는 건 얼마든지 가도 내가 이길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힘이 있으면은, 예, 아무도, 예, 못 넘거든. 그러니까 그게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야 삶에서 흔들림이 없고 갈등이 없고, 늘 얘기하는 게 흔들리지 마라, 갈등하지 마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보여지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 따라오는 응답, 이런 축복을 누려야 내가 가고 있는 그 뒤를 따라오는 제자가 생긴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이런 삶을 살면은 위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살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살면은 안내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받으면은 나 혼자서도 포럼을 하고 자녀들하고도 포럼을 하고, 그리고, 예, 이렇게 직장을 가든지 사람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든지 그러면 이거 포럼할 게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들이 포럼할 준비를 안 해서 그렇지, 준비를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래 문제가 생기든지, 상황이 어렵든지, 지금 전체가 흔들리고 있든지, 이럴 때에 대화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나온다고요. 분명히 나올 적에 내가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있으면은 얘기해야 될 복음이, 복음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 묻어서 전달이 돼가지고,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되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 전체가 완내스가 되고, 가정이 완내스가 되고, 회사에서도 이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완내스의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와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복음 안에서 복음을 따라가는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